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에게 가장 깊게 다가오는 단어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떠한 길이며 믿음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좀 문제가 있더라도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발포된 그 포탄에 죽고 다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얼마나 알 수 없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갑자기 떨어진 포탄에 죽고 또는 가족을 잃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황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전쟁이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전쟁이 없어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환난이 올 때, 이 환난은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거야, 쉽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환난이 닥쳤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 바울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환난은 너를 인내로, 즉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너를 연단해서 너를 아주 단단하고 강한 사람을 만들어줄 거고, 그 연단은 네가 강한 사람이 되면 너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풀릴까요? 괜찮아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참 한 주간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다시 예전에 혹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게 있나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 6월 중순에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 고통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원래 되게 열이 많아가지고 추위를 안 타는 편이에요. 겨울에도 겨울잠바 없이 겨울을 항상 보내왔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인가 봤더니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런데 저기 남도에 살다가 제가 의정부로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306 보충대에. 지금은 없어졌나요? 그런 것 같아요. 306 보충대에 왔다가 저기
가평에 있는 맹호부대 훈련소에 들어가서 6주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살이 8kg가 빠졌어요. 저는 그렇게 살이 제가 빠진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거울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를 보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살이 쪽 빠졌냐. 살은 빠졌죠. 얼굴은 새카맣게 탔죠. 지금 생각해도 참 끔찍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막 영하 15도, 20도가 그냥 일상이고요. 그 추위에 논산훈련소에서는 6시면 훈련이 끝난다는데 이렇게 작은 부대에 있는 훈련소들은 그런 규칙이 안 지켜져요. 총검수를 하는데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제대로 못한다고 1시간 더 하래요. 그때 그 절망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추운지요. 장갑을 끼고 총검수를 하는데 너무 못한다고 장갑을 다 벗고 맨손으로 하래요. 한 5분 정도 하니까요. 총에 손이 달라붙어요. 잘 안 떨어져요. 낮에는 진흙탕이었던 그 연병장이 꽝꽝 얼어가지고 돌덩이처럼 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뛰고 굴렀는지요. 몸으로 그 꽝꽝 온 땅을 다 녹여요. 저희가 일어서면 또 금세 얼어요. 그렇게 추위 속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언젠가부터 이 추운 게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이었는데 왜냐면 열이 많으니까 시원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참 겨울이 오면 벌써 걱정이 돼요. 올겨울을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지날까?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우리는 겁을 먹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가난했던 사람이 조금 가난에서 벗어났다가 조금 다시 어려워져도 다시 그 가난을 이겨내기가 쉬울 거라 생각해요. 과연 그런가요? 어렸을 때 배고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배고픔을 두려워합니다. 늘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못하고 몸이 늘 피곤한 사람은요. 잠에 굶주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잠을 늦게 잘 것 같으면 벌써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내일 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 해요. 배고파 본 사람은요. 먹는 것에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어두려야 해요. 언제 배고플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고통을 당해보고요. 배고파보고요. 추워본 사람들, 실패해본 사람들은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쉽게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그냥 선포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우리를 인내로 인도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고통받아 본 사람,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환난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산 부동산에서 한 100억쯤 있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아니 사업하다가 한 1억쯤 잃었어요. 그런 걸 환난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환난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든 사람이 어떤 이유로 수억 원의 손해를 보면 어때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자연인의
프로에서 유명해진 윤택 씨가 윤택TV라는 걸 유튜브 방송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오지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수도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오지 섬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오후 늦게 이렇게 길을 그냥 걸어가는데 아주머니 혼자서 넓은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걸어요. 아, 아주머니 왜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일해요. 그래요. 혼자 일하기 너무 넓은 것 같더니 몇 평이나 돼요? 한 5, 600평밖에 안 돼요. 그렇게 넓은데 혼자 어떻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는 늦게까지 일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갑자기 소개 이야기를 해요. 저기 밤에 이게 집에 혼자 그냥 이렇게 일찍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었대요. 근데 아들도 죽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는데 아마 그걸 잘 못 해낸 것 같아요. 빚을 지고 이게 빚이 눈덩이쯤 불어나 보니까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온다고 하더니요, 안 들어오더래요. 뒤늦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발견하게 됐나 봐요. 2년이 지났대요. 남편도 죽고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홀로 남겨진 이 아주머니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무섭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하다가 밤이 돼서야 지쳐서 집에 들어서 빨리 자려고. 혹시 일이 없는 날은 어떡하냐 하니까요, 그러면 마실 나가서 사람들하고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간대요. 그러더니 내가 괜한 얘기를 했네 그러면서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가니까 윤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먹먹하다고. 어떡할지 몰라가지고 한참 있더니 집으로 걸어가는 아주머니를 막 따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머니한테 저 밥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럽니다.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예요. 밥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같이 가자고 합니다. 윤택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저랑 식사하시면 좋겠다고. 반찬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가는 길에 이웃을 만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보던 사람이 나타나니까 막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윤택 씨라고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러냐고, 제가 지금 마침 고기 잡아왔는데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면서 농어랑 간재미를 막 이만한 걸 막 꺼내줘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들고 가던 다라에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요. 반찬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반찬이 생겼어요. 집에 가더니 또 막 전화를 해요. 우리 집에 윤택 씨가 왔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다고 반찬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요, 마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반찬들 몇 개씩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거기에서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함께 앉아가지고 그날 준 농어, 간재미, 또 집에 있던 갈치 꺼내가지고 막 요리를 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아주머니가 윤택이 옆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해요. 나중에 어떤 다른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사람들이 부담스러울까봐 밥 좀 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했대. 그때 처음이래요. 그냥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되게 소심한 성격인데 되게 용기 내가지고 말했대요. 밥 좀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대요. 너무나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은 외로워지고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고통이 돼요. 두려움이 돼요. 홀로 있는 그 모든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 6월 중순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그런데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환난을 당했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은요, 결코 즐거움일 수 없어요.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인내가 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없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를 오래 참게 만듭니까? 오래 잘 참았던 사람도 참을 수 없게 만들죠. 그 인내가 혹시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까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점점 연약해집니다. 손대면 톡 부서질 것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아들이 왜 자살했죠? 아버지가 잘하던 사업,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벅찬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안 되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은 바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증거되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됩니까? 나는 환난을 당하면 무너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환난 속에서도 뭘 봅니까?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도 나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이끄실 거니까. 5절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고3인데 반에서 맨날 꼴등하고요. 등급은 한 9등급, 10등급쯤 되는데 엄마 나 공부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가려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서울대 가겠대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숨이 나올까요? 왜 웃음이 나올까요? 그때 우리는 이런 말 하게 되겠죠. 네가? 모든 소망이요, 다 즐겁고요, 다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많은 소망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심지어요, 어떤 소망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더라도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없어요.
저는 요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재판을 지켜보다 보면 과연 그 사람이 3년, 4년 후에 이렇게 내란범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결과를 알았다면 그가 과연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에겐 그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기쁨은, 그 소망은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아니, 고통이 되었고요. 이제 법에 의해서 그는 최종적인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부끄러워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꿈꿀 수 있고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소망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닌 소망은 언제라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이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2023년 6월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마시라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6월 16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리고 7월 17일 날 하나님 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2023년 2월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월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집사님, 제가 올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혹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도 계속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가지고 저도 늘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저는 그 일이 저한테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월에 갑자기 제 아내가 쓰러집니다. 그때 번뜩 2월에 받았던 응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꿈에라도 하지 못했을까? 제 아내가 쓰러져 있는 시간 동안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망감이 제 안에 탁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7월 13일 날 쓰러지고 17일 날 결국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데려가시더라도 딱 한 번만, 한 몇 초라도 좋으니까 의식을 한 번만 깨어나게 해주셔서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나 아쉬우니까요. 너무나 미안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그 소원조차도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제가 스스로 집례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많은 연락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와서 집 내줄 테니까 직접 장례를 집례하는 건 아니다 얘기를 해요. 저는 계속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고통 속에서 제 믿음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제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게 과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한 주간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알았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저에게 닥친 이 환난,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밤에 자다가도 숨쉬기가 힘들어서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오히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르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자문하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그 소망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 소망 때문에 나는 오늘 이 환난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참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렇게 참아내다 보면 이전보다 나는 더 연단된 사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소망이 없는 환난은 우리에게 결코 인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상처를 줄 뿐이죠. 소망이 없는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릴지도 모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고, 참아낸 그 모든 시간은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때부터 그의 삶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끝은 목이 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환난 속에서 늘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할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그가,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던 그가 그 끝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신이 지켜냈던 수많은 일들, 애쓰고 수고하며 이루려 했던 그 모든 소망들이 자신을 결국에 어떻게 부끄럽게 만들 것인지,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 것인지를 그는 예수님 앞에서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서 받을 환난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망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는 믿고 스스로 그 환난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요, 돌팔매를 당하고요, 손가락질 받고요, 비웃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체 버리는 곳에 버리기까지 합니다.
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 시체 더미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면 또 다른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도 그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란 속에서도 그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건데 그뿐 아니라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줄 거야.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소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윤택을 만나고요.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6년 평생에 연예인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밥 먹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줌마가 그래요. 우린 안 그래? 누가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연예인하고 밥 먹고 이렇게 촬영하는데 편하게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겠느냐고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보통의 사람이요,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요, 연예인이 밥 한번 먹자고 하니까요, 그렇게 환하게 웃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오늘도 주님은,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너 밥 먹을 때 내가 너 옆에서 같이 식사하고, 네가 길을 걸을 때 함께 걷고, 네가 누워서 잘 때 내가 그곳에 함께 누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언제까지라도 영원토록 함께 하겠노라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가까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바로 화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예전에 신동엽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의 변천사를 얘기를 해요. 아내들이 보통 결혼 전에는요, 초식동물이래요. 당근 먹고, 그러다 결혼하면은요, 갑자기 육식동물로 변한대요. 조금 지나면 호랑이가 된대요. 아이를 낳고 나면요, 거기다 날개를 달고, 호랑이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내가 좀이라도 날아나면 확 날아서 분대요. 그러니까 자기 후배가, 결혼을 하면 아내한테 야라고 말해도 왜?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니까 신동엽이 그래요.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결혼 전에는 그래도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진다고. 나이를 먹을수록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남자들은 눈물이 많아지고 여자들은 점점 무서워지죠. 그런데도 함께 삽니다. 끝까지 함께 살기 원하고요. 100년을 해로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하고 가장 익숙한 사람이 함께하는 그 시간, 그리고 남은 시간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아, 목사님 밥 못해 먹으면 어쩌나. 저한테 뭘 먹을 걸 그렇게 많이 갖다 줘요. 근데 먹을 게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냥 다 못 먹으면 버려야 되더라고요. 어느 날 냉장고를 보니까 늘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걸 어떡하다 하나 하다가 갑자기 새벽 2시에 이걸 치워야 되겠다. 금방 치우겠지. 그래서 냉장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되더라고요. 냉동실을 치우려니까 더 암담해요. 꽝꽝 얼은 건 버리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다. 냉장고는 한 3시간 걸렸는데 냉동실은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금방 또 차올라요. 먹을 것으로 가득 차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뭘 가져다 주는 세상이잖아요. 핸드폰만 열면은 음식을 다 만들어서 집에다 앞에다 갖다 주고 배를 눌러주는 세상이잖아요. 이제는 음식을 해먹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먹을 것이 넘쳐나도요,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요, 너무나 외롭고요, 너무나 아픕니다. 오늘 여러분과 삶을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언젠가 내 곁을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환난조차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환난을 당하면 인내는 연단이 되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이제 환난을 이겨낼,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그렇게 견디다 보면 이 환난도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오늘 그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직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득 채워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랑이 그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잃어버릴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살아있음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옆사람과 고백하며 인사하고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점점 머리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긴 인사도 잘 소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에 함께 드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식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보이는 성도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진짜 하늘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 소중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늘 가족들을 향해 우리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의 환난을 맞닥뜨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 환난 가운데로 걸어갔고 우리는 스스로 걸어갈 힘은 없지만 세상에서 만난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은 결코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약하게 만들고 더 약하게 만들어 절망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환난을 다시 돌아보니 우리에게는 환난을 이겨낼 힘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필코 그 고통을 이겨내고 환난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성취하는 자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용기를 얻습니다. 오직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